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샬롬,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시기에 따라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각 가정에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16절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라고 합니다. 유월은 넘어가다 뛰어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10번째로 사람과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모두 죽이는 재앙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정마다 양 1마리씩 잡고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기둥에 발라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표시가 있는 집은 벌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양의 피를 발라 표시한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장자를 잃은 슬픔의 애곡 소리가 들리는 애굽 사람들의 집과는 달리 이스라엘 집에는 아무 일 없이 평온한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집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을 면했던 날입니다. 이때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모두 장자가 죽어서 힘을 잃고 절망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유월절에서 절정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큐틴의 설명에서는 유월절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과 그 가정이 받은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이기에 이날에 각 가정이 모여 그날 밤에 예식을 재현하며 믿음을 이어가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라는 말씀처럼 먼저 믿는 나은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라고 합니다. 먼저 믿는 한 사람이 말씀에 따라서 손이 가고 발이 가는 적용을 보여주어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정 가운데 흘려보내서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바로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듣는 나 한 사람으로 바로 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하고 적용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기와 때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용하는 그 한 사람으로 그 가정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내가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결혼했어도 매일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서로 돌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로 가족으로 묶어주신 이유는 오직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영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믿음의 부부,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녀들에게는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저희 어머님이 가정을 지키셔서 아버님의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까지 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맨 처음에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결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님은 결혼하면서 시집살이의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믿음이 없어졌고 술, 담배를 하셨는데 다 끊게 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구속사의 복음이 들리게 되니 딸에게 사과하는 일이 있고 딸과의 관계에서도 화해하면서 구원으로까지 이루어지는 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우리 가정에도 몇 번의 고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고비가 없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고비들 다 넘고 나서 구원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구원으로까지 이어진 것을 보면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의 영원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우리 가정의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먼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 안에서 머물면서 서로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18절과 25절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무교절은 7일 동안 진행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하였습니다.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는 해서 안 되었습니다.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것 외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큐티인에서는 무교절은 각 가정에서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며 구별된 생활을 합니다. 더불어 성소에서 제물을 7일간 같은 양으로 드리고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온 백성이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처럼 값없이 주시는 유월절의 은혜에 우리는 거룩함을 힘쓰는 무교절의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 순종은 나 자신과 가정에서 누룩을 제하고 쓰고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 섬기는 일로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가정의 구원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였다면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 섬기는 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면서 중보해줄 때 우리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김영재 목사님은 이 세상은 서로 덕을 보려고 만납니다. 교회에서도 무슨 덕을 볼까 하고 갑니다. 세상의 만남은 덕을 보기 위함이지만 성도들은 덕을 나눠주려고 만나야 합니다. 돈, 시간, 건강을 나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나의 고난을 나누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떻게 내 죄를 보게 되었는지, 그래서 고난이 축복임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은사라고 합니다. 믿음 때문에 비방받아도 성경의 위로를 맛보는 공동체에 들어가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열방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든 남편, 자녀를 온 교회가 함께 공동체가 되어 한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양상은 달라도 인간은 모두 완전히 죄인이기에 문제가 드러나면 같이 씨름하면서 모두 사람이 같이 가는 것이 공동체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공동체 속의 모임에 속하지 못했다면 공동체 모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공동체인 것입니다. 혼자서는 나의 모습을 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으로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교육자의 사역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공동체라고 느끼는 것은 저는 모르는 저의 습관이나 말투를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사람한테 관심이 없으면 무슨 행동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는 잘 보고 계시다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번에는 손동작이 남성스럽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동작이었는데 남성스럽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스럽게 하라고 하시며 김양재 목사님이 손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의 손동작을 보니 굉장히 여성스럽게 동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동작이었지만은 그것을 남성스럽다고 캐치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성스럽게 동작을 해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손동작 자체에 절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혼자서는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지만 공동체가 있음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봐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지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26절, 77절 처음 읽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며 77절은 유월절로부터 7주 후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의 첫 수확을 기념하며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첫 열매를 드렸다고 해서 초실절, 맥주절에 맥주의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70절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소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드려 성회를 소집하며 아무런 노동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이는 이때 왜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하냐면 백성들이 모이는 때이기 때문에 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7.7절은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날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한데 모여 하나님께 정해준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는 주님이 모든 열매를 허락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뒤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 날이 바로 7.7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혹은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에서 우러나와 기꺼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큐티인에서는 하나님은 이 77절에 십계명을 주셨고 이에 더하여 가장 좋은 선물로 성령을 주셨으며 내 삶의 문제를 말씀에 비추어 성령께 묻고 순종하는 일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으로 믿고 누리는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을 나의 것인 것 같이 다 사용하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알고 거룩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큐티, 기도가 나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 실컷 쓰고 남은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나요? 나의 물질과 시간은 어디에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12월 2일 보석상자입니다. 우리가 가진 상처의 근원은 우상숭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도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에 모여서 서로가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을 거룩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사용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